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7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해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어제 요한복음 17장을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 중보기도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 구조를 살펴보면 동시문적 구조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 1절부터 5절까지는 예수님이 자신을 위한 기도였고 6절부터 19절까지는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중보기도였고 20절부터 26절까지는 온 세상 성도들을 위한 중보기도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제는 1절부터 5절까지를 살펴보았고 오늘은 6절부터 19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먼저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6절부터 19절까지를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을 위한 중보기도의 핵심은 제자들의 보전과 제자들의 하나됨이었습니다. 8절, 9절을 보니까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먼저 제자들의 보전에 대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보전이라고 하는 단어는 온전하게 보호하고 유지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비슷한 말로는 보존이 있죠. 잘 보호하고 간수하여 남긴다는 뜻입니다. 보전 어떤 단어를 쓴다 할지라도 문맥에 전혀 이상이 없는 같은 의미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제자들이 나를 아버지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로 또 메시아로 받아들였고 믿었고 그들이 나를 믿고 따름으로 말미암아 나는 영광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이들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아버지께서 이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마시고 잘 보살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11절 12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이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셔서 예수님의 뒤를 위어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제자들 곁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며칠 동안 살펴보았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어떻게든 보호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우리가 요즘 이 말씀을 자주 보고 있죠.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약속은 그 당시 제자들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세상에 있는 우리들을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기 때문입니다. 14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세상이 이들을 미워하고 위협하는 것은 이미 예수님 믿고 천국 시민이 되어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고 또 아버지의 말씀 곧 복음을 전하기 때문이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부대끼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물들면 안 되고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고 오히려 우리의 거룩함이 세상으로 흘러가도록 우리가 세상을 물들이도록 그런 영적인 능력을 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양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예수쟁이라는 욕도 먹고 박해도 받고 미움도 받아야 합니다. 왜요? 더러운 세상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혼시 거룩함을 싫어하고 하나님께 거부감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은 달콤한 메시지일 수가 없습니다. 박해와 미움을 받는 것과 욕을 먹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늘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죠. 15절,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우리가 세상에서 힘드니까 우리를 데려가 달라고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그들을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계십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도 우리는 진리를 거짓과 타협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때로는 세상에 손해보아야 합니다. 때로는 억울함도 참아야 합니다. 왜요? 복음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거짓과 타협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게 보호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볼까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는 또한 항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말씀의 거울에 자신을 비춰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의 얼룩이 묻지 않았나, 거짓의 얼룩이 묻지 않았나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지만, 성도로 살지만 세상 가운데 오래 살다 보면 우리의 행동들, 종교적인 습관들 때문에 우리가 때때로 세상에 물들어 있지만 거룩하다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정말 냉정하게 자신을 살펴서 세상에 물들지 않았나 늘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11절에서 제자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분열은 마귀의 역사고 하나됨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이 자리 다툼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앞으로 교회를 세우고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커짐에 따라 그들이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세상 자리에 대한 욕심이 있으면 분열될 것을
염려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됨은 성령님의 역사요, 분열은 사탄의 작품입니다. 물론 복음의 효율적인 전파를 위해서 때로는 흩어져 전할 때가 있고, 교회도 때로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누어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욕심과 미움, 당을 짓는 것 때문에 갈라지는 것은 사탄의 일입니다. 사탄에게 쓰임받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성령님과 함께 늘 교회에서 화평케 하는 자, 그리고 갈라진 틈이 있으면 그 틈을 메우는 본드 같은 역할을 하는 자, 그런 사랑의 메신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묵상입니다. 성도님은 화평케 하는 자이십니까? 아니면 그런 분은 안 계시겠죠? 우리가 평생 사는 동안 늘 하나됨을 위해 힘쓰고 그렇게 하나됨을 위해서 스스로 녹아지는 희생적인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가족의 평안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추석 명절인데 또 한국에 있는 가족들도 모든 일가 친척들 다 예수님 안에서 화평케 되는 가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도 마찬가지로 한 가족 공동체 같이 그렇게 지금처럼 아름답게 그렇게 계속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조국 대한민국과 말레이시아를 위해서도 또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서도 또 우리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중보하면서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멘.